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함으로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족들도 함께 서로 인사하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가 기억해서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서 시간과 그리고 장소를 구별해내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 있든지 우리가 시간과 또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노력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결심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지나가다 보면 시간을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간 때가 또 많고 일상에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장소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가문은 우리 익숙하게 잘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의 탄생 때에도 이 헤롯 대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가문은 친숙하게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헤롯 가문이 이 하스몬 왕조, 그러니까 유대의 마지막 왕조입니다. 하스몬 왕조와 그리고 로마 사이에서 정치적 줄다리기를 하면서 정권을 유지하고 그리고 유대 지역의 왕이 된 가문이 바로 헤롯 가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의 마지막 독립 왕조인 이 하스몬 왕조의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하였고 또한 로마 정부에 파송받은 그런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그렇게 살았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에 능하였기 때문에 유대 지역을 총괄하면서 계속 그 지역을 넓혀갔습니다. 유대 지역을 맡았다가 또 사마리아 지역도 넓혔다가 그 위에 지역까지 그렇게 정복하고 전쟁에 능한 그런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또한 이 건축의 왕이라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건축도 너무 잘해서 헤롯이 지은 대표적으로 성전이 있었는데 한 80년 가량 지었습니까? 오랫동안 성전을 축조하고 또 다른 도시들도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와 이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항구를 만들었는데 이 항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연적인 그런 지역도 있겠지만
15m의 긴 돌을 이렇게 깎아서 바다를 메웠습니다. 메워가지고 배가 정박할 수 있도록 파도에 그렇게 휩쓸리지 않도록 동그랗게 이렇게 축조하는 그런 항구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 도시를 뭐라고 명명하냐면 가이사랴, 이 말은 카이사르라고 하는 도시, 이런 카이사르의 도시로 명명한 이런 항구 도시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구의 입구에는 황제의 동상을 세우고, 그리고 배가 이제 항구에 정박하면 황제를 위한 신전이 지어져 있고, 그리고 그 도시에는 원형 극장을 세웠습니다. 근래에 파바로티가 거기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무대에서 저 위를 바라보면서 노래를 하면 그 위까지 다 소리가 전달될 정도로 그렇게 잘 지어진 그런 원형 극장이었습니다. 지금도 잘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이 영토 내에서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황제의 이름이나 칭호를 붙인 이런 도시들이 여러 도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카이사르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도시는 아무나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도시가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느냐 하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그런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도시의 중심이나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 황제는 신으로 군림하고 있었고, 그냥 명목상 신이 아니라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그런 실질적인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제국에 황제의 이 제국이 추구하는 이런 자랑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황제의 도시로서 황제의 통치를 가지고 자랑하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힘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힘인데, 권력과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 등 이런 힘을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힘을 과시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위대한 웅장한 건축물 그리고 대리석 등을 동원해서 거대한 건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황제의 제국이 추구하는 두 번째는 지식이었는데, 높은 학문을 자랑하기 위해서 도시마다 대형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육체의 아름다움, 이것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에 가면 아름다운 몸매를 지닌 여인의 상이나 우람한 근육을 조각하여서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제국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권력과 경제력으로 인해서 인간의 풍요를 주고, 학문적 지식을 고양시켜주고, 그리고 육체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해주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황제가 된 것입니다. 황제가 바로 무엇으로 군림하느냐? 구원자로 군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도 똑같이 추구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황제가 추구하듯이 힘과 경제력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고양시켜주고 또 우리를 더 지식으로 채워줄 수 있는가? 그리고 육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모와 외모가 그런 지위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황제의 시대였는데, 지금도 또한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이 헤롯 대왕의 손자격 되는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 황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욕망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조부인 헤롯 대왕은 무자비에게 폭력을 휘둘렸습니다. 자신의 왕의 자리가 위협받는다면 대학살도 감행하는 그런 포악했던 왕입니다.
하스몬 왕조의 아내를 얻었는데 그 하스몬 왕조의 왕후를 죽이고 또 그 자녀들도 다 죽이고 자신의 왕위의 자리가 위협받으면 가족까지도 죽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다 죽이자 로마 제국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헤롯의 아들들을 로마로 다 데려갔습니다. 데려가서 거기서 길렀다가 자라가게 했는데 이 오늘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도 거기 로마 황실에서 자라나다가 이 유대로 파송된 그런 분봉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야고보를 죽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가두었고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핍박을 했습니다. 무교절에는 사실 이 기간이 무교절이었는데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고 그리고 거기에는 종교적 그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 종교적 열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번질 수 있었느냐, 그것은 정치적 민족주의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항상 있었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헤롯 집안은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사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이 자신의 입지를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주게 되죠. 그 중에도 성전을 지어준다든지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여서 좋은 평판을 얻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반드시 죽이려고 그렇게 붙잡아 두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4명씩 내조로 지켰던 이 간수들을 신문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을 왜 읽었냐면 그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그렇게 읽었던 것입니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대를 떠나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로 간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황제가 이제 전쟁에 이기고 그 승리에 대한 축제를 가이사랴에서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황제 아그리파 1세는 가이사랴로 가게 된 것입니다. 황제에게 줄을 서야지요. 줄을 서서 황제에게 잘 보이고 그래야 자신의 정치적 입지도 든든해지니까 그 가이사랴로 가서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 20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였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은 식량 공급을 위해서는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이 영토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 헤롯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역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식량을 못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식을 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채찍으로 이 헤롯이 또 사용하게 됩니다. 이 목숨과도 같은 이 양식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질로 사용하고 있는 이 헤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헤롯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실행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삶에는 정의와 공평도 없고 연약한 자를 돌보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따라 살았느냐 하면 항상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행했고 자신의 안위가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자신을 올려놓고 스스로 군림했던 것입니다. 이 헤롯의 조부가 건축한 이 가이사랴 극장에서 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곳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모여서 그곳에 함께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헤롯은 빛나는 화려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쩌면 헤롯의 비유를 맞춰야 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헤롯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면서 큰 소리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말씀 12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행동은 그는 다시 양식을 얻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시돈과 도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것을 이어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러한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레에 먹혀 죽었는데 이 벌레의 본뜻은 세균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보이지 않는 세균에게 먹혀서 세상을 군림하고 힘을 자랑하던 헤롯은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설하던 중에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서 옮겨졌다가 5일 만에 고통스럽게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자가 썩는 병이 나서 벌레에게 먹혀 죽은 것인데 당시에는 가장 끔찍한 그런 재앙으로 그렇게 여겨진 질병이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우리가 앞서서 알아봤듯이 황제의 도시입니다. 황제의 질서가 군림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황제의 질서로 추구하였던 그러한 삶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인간적 방법만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 방식의 도시였습니다. 물질 만능과 힘을 과시하고 황제의 통치에 줄을 서는 그런 삶이 주류를 이루는 이곳이 바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황제의 논리, 힘의 논리, 욕망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무질서의 사회가 바로 가이사랴고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읽은 24절의 말씀은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말씀 다음에 뜬금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이 지금 이어져서 나옵니다. 언뜻 보면 이 말씀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처럼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등장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명확하게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말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를 증명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심판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서 살아계심을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이 황제가 그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짐으로 그렇게 나타나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가이사랴에서 카이사르라는 이 황제의 호칭이 적용되는 이런 황제의 주류를 이루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건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가? 라는 궁금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가이사랴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했던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장교이면서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로마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그리고 군인으로서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식민지에 와서 주둔하고 있었지만은 언젠가는 로마로 돌아가야 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넬료를 잘 알듯이 우리가 10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0장 22절에도 보면 고넬료가 어떠한 평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또 알게 해줍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가이사랴에 주둔했던 그 황제의 장교가 이러한 평가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황제의 방식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인으로서 식민지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말씀에 통치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황제의 질서, 그것을 추구하는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방인에게 가져온 사람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곳에 이러한 황제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치 가운데 적용하고 살았던 고백했던 장면이 또 나오게 되는데 그 한 곳은 마태복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것은 가이사랴와 좀 가까운 도시인데 그래서 그곳에 세웠던 사람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세웠던 사람 누구냐면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칭호도 사용하고 헌정했던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건설한 도시입니다. 이것도 또한 황제에게 헌정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카이사랴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을 붙이려면 황제의 위용이 있어야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걸어가시면서 어쩌면 그 예수님은 거대한 신전이 압도하는 그 황제의 도시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웅장한 황제의 도시를 배경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주님 우리에게 이 웅장한 도시, 이 도시가 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힘과 권력과 경제력과 그리고 지식과 그리고 육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곳에서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당시에 지중해 세계를 제패한 이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메시아요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었습니다. 권력과 힘, 경제력의 힘으로 풍요를 주고 학문적 지식을 고양시켜주고 육체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해주는 그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이 황제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과 이 경제적 풍요, 인간의 지식, 육체의 아름다움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이요 다짐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고백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시겠다고 천명하십니까?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천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교회는 물질의 힘이나 정치적 막강한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황제의 방식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이사랴의 중심에서 황제에게 줄을 대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서 말씀에 순종하려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가이사랴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지배받는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가이사랴의 이 황제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화려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미세한 벌레가 먹으면 그냥 썩어져 버리고 마는 헛되고 허무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제국도 지금은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아있습니까? 폐허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해 보이는 그 모든 영광도 아주 보이지 않는 벌레가 먹으니까 그냥 썩어져 버리고 마는 허무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말씀이 영원하며 하나님 나라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지배하는 삶, 말씀이 통치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곳이 있겠습니까?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우리가 파송받는 그곳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 일상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황제의 도시에 압도되지 마시고 황제의 질서에 그렇게 지배받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말씀에 지배받기를 소원하고 또 말씀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웅장하고 거대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추구하고 또 갖고 싶은 욕망들도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은 황제가 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또 먹이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영원한 것에 마음을 깊이 두고 세상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의 말씀이 흥황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따라 주님의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제의 질서의 방식에 그곳에 줄 서는, 치열하게 그곳으로 줄 서기를 줄을 대어주고
그곳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의 의복과 아름다운 옷들과 또한 그 권력과 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순간에 허무하게 썩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지배받지 않게 해주시고 압도되지 아니하게 해주시옵고 그 거대한 황제의 신전 앞에서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화평과 아버지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